이게 그런 고통을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고통을 체험하고 그 사람이 갔지만 정말 이런 완벽하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재현해 놨구나. 그의 죽음은 영락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남자는 끝내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김 씨는 올해 58의 택시기사. 부검 결과 남자의 사인은 옆구리 과다출혈과 목졸림에 의한 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된 십자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이 텐트. 이 안에서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 핵심적인 열쇠가 될 2개의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한 장은 꼼꼼하게 그려진 십자가 설계도, 다른 한 장은 십자가 죽음의 순서를 암시하는 듯한 이른바 실행 계획서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재현은 그 변사자가 작성한 순서에 의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순서대로 의해서 다 해봤다 이거죠. 하니까 혼자서도 가능하더라. 텐트 안에서는 작은 약병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신경 구심제라고 신경 안정제의 그런 이제 약이며 그 정상을 일시만이 복용하였을 시에는 어떤 환각 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복용할 경우 일시적인 환각이나 마비를 경험할 수 있다고 알려진 심장약의 일종입니다. 그는 약물에 취한 상태로 십자가에 올랐던 건 아닐까. 하지만 부검 결과 남자의 위는 깨끗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채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느낄 수밖에 없었단 얘기입니다. 그는 대체 왜 십자가 위에서 그런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걸까? 사건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은 십자가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가수력을 총동원해 집중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이 증거물들은 사건의 실체를 증언해줄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거는 현장에 있던 것들이네. 네, 현장에 있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발판 같은 데 다시 고정하고 끈도 끊었기 때문에 새로 매달고 원래 있던 상황 그대로 복원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김 씨의 시신이 묶여 있었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십자가 곳곳에 작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습니다. 무릎 45. 네, 45는 이제 아마 계측한 높이인 것 같고요. 네. 위치를 아마 몸에 오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무릎, 허리, 붕대라고도 붕대가 감긴 위치에 써 있고요. 죽은 김 씨의 체형까지 고려해 십자가에 매달릴 위치가 치밀하게 계산된 흔적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결코 우발적이거나 하루 이틀 사이에 계획된 일이 아니라는 걸 뜻합니다. 오른발부터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핀처로 못을 잡고 오른발을 그 발판 가장 오른쪽으로 붙여서 못을 일단 박았고요. 국과수의 설명을 토대로 김 씨가 사망할 당시의 모습을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른쪽 발만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은 채로 못을 박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십자가 위에 올라서서 쪼그려 앉듯이 몸을 굽히자 왼발에 못을 박는 행동도 가능해집니다. 부검 결과 나온 못의 방향도 이 자세와 일치합니다. 양발이 고정된 상태로 허리에 끈을 묶고 목과 가슴을 차례로 묶으면 양손만 제외하고는 십자가의 몸 전체가 단단히 묶이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공방의 핵심이었던 손의 경우는 어떨까? 가장 이렇게 이 사건을 이상하게 바라보시는 게 손을 어떻게 자기가 못으로 박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실 어떤 손을 박은 못의 형태나 상황을 보면 못을 미리 박아놓고 손에 구멍을 뚫고 손을 끼운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한 도구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드릴은 양손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일반적인 손드릴이 아닌 한 손 드릴입니다.
손 뚫은 부위가 어떤 부위던가요? 손을 뚫은 부위는 이제 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그 뼈와 뼈 뼈와 사이. 뼈 사이를 통과해서 들어갔거든요. 네. 양쪽 손의 위치가 똑같았고요. 손에 난 상처의 위치 또한 정확히 뼈와 조직을 피해갔습니다. 반대로 손을 뚫는 이 손의 움직임에 거의 손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양손 모두 못에 박힌 듯한 자세의 비밀은 이 못머리에 숨어 있습니다. 못을 미리 십자가에 박아놓고 손등을 끼워 넣었기 때문에 손바닥보다 손등에 남은 상처가 더 큽니다. 이렇게 구멍 뚫린 양손을 앞바붕대에 걸고 못에 끼워 넣자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혈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몸이 처지면서 목을 졸린 흔적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섭도록 치밀하게 계획된 죽음, 충분한 사전 연습만 있었다면 혼자서도 가능하다는 게 국가수의 소견입니다. 모든 증거물들이 그 방치가 되는 이런 상황들은 일반적인 범죄 현장의 그 상황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만약 조력자나 방관자가 있다 그런다면 과정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자살 사건이라면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종교적인 죽음이라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타살의 흔적이 없다고 해서 타살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일종의 조력자가 있다면 충분히 이 사람의 행위를 성공시키는 데 의미를 두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십자가 죽음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에 비춰볼 때 이곳에서 누군가 죽어가는 김 씨를 지켜보고 있었거나 적어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씨의 행적에 대한 묘한 증언 하나가 나왔습니다. 김 씨가 죽기 직전 김 씨에게 이 차를 판매했던 직원입니다. 그런 당시 매장을 나서던 김 씨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고 말합니다. 제 차를 잘 인도받았습니다. 라고 갈 때 전화를 하시더만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야, 다 됐다 가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서? 네, 두 분이 갔을 겁니다. 혼자 가신 게 아니네요. 네, 두 분이 갔을 거예요. 김 씨가 차를 계약하고 나오는 동안 누군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상담하는 3일 날 산악회 회장님 얘기를 좀 몇 번 하시더라고요. 산악회 회장님이요? 네. 산악회 회장님도 같이 탈 거고. 그가 산악회 회장과 함께 이 차를 탈 거란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해 말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죽은 김 씨는 어떤 산악 모임에도 소속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산악회라고 부른 모임의 정체는 뭘까? 또 김 씨와 동행을 약속했던 남자는 누굴까? 죽음을 맞이하던 순간 이 채석장에는 정말 김 씨 혼자뿐이었던 걸까?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죽은 김 씨의 행적에서 묘한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김 씨는 새 차를 산 후에 남동생을 불러낸 적이 있습니다. 차량 출고 받고는 시트에 타월을 덮어라 시키는 대로 하니까 변사자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기도를 하고 동생을 시켜 새 차의 운전석에 수건을 깔게 하고 그곳에서 기도를 올렸다는 겁니다. 마치 무슨 의식이라도 치르는 듯 진지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뜻밖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곳을 찾아가시거든요. 말하자면은 본인을 죽이고자 하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는 중 길가에 매여 있는 나귀를 타십니다. 아무도 탄 적이 없었던.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도 탄 적이 없었던 나귀라는 부분입니다. 김 씨는 실제로 새 차가 출고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차를 현재 출고를 하면은 레카 트레일러에 싣고 도착을 합니다, 현지로. 근데 키를 탁 박아놔서 자기가 처음부터 자기가 운전을 해야겠다. 내가 할 테니까 해야 되니까 차를 공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신이 운전해야 한다며 김 씨는 창원에서 평택까지 직접 차를 가지러 갔습니다. 죽음으로 가는데 어떤 누가
있는 것도 정리할 판인데 새 차를 산다는 거는. 근데 이 의미에서는 얘기는 되는데요. 만약에 뭐 이 당시 우리가 교통수단이 자동차지만 이 당시에 교통수단이 나귀니까. 예수가 새 나귀를 타고 자신의 죽음이 예정된 예루살렘을 향한 것처럼 김 씨도 새로 산 차를 타고 문경으로 향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김 씨의 죽음은 이 순간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겁니다. 죽음의 의식이 시작된 건 4시 50분. 본격적인 준비는 5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5시에 동틀 때 예수님이 판결을 받았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내어주었다면 적어도 4시간 정도 소요가 됐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유대 시간으로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가 재판을 받던 그 시각, 실행 계획대로 죽음의 준비를 시작했다면 그는 아침 9시 십자가에 올랐을 거란 얘기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의 그 골고다라고 하는 그 돌산 배경이 이 지금 이분이 죽은 산 돌산과 배경 이미지가 좀 비슷하다는 겁니다. 김 씨가 십자가에 못 박힌 문경의 폐채석장은 예수가 못 박혔다고 기록된 골고다 언덕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지적입니다. 실행 계획서의 이 문구는 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성경 중에 보면 바울이라는 분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는다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이 그래서 40에서 하나를 뺀 39대를 맞았을 거라고 상상하는 상상들이 오랜 기독교 전통 안에 전승돼 왔죠. 발견 당시 부패가 심한 탓에 그의 사망 추정 시각은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목요일에 12제자와 최후의 만찬을 갖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만약 김 씨가 예수의 행적을 그대로 따르려 했다면 그가 십자가에서 사망한 날은 4월 29일 금요일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로부터 사흘 만인 5월 1일 평소 아무도 찾지 않는 폐채석장에 사람들이 찾아온 그날은 예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기록된 바로 그날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부활한 날에 맞춰 기막힌 우연으로 찾아온 3명의 목격자. 그들은 왜 이곳까지 오게 된 걸까? 여기 버린 여러 동키는 데는 집이 어느 집이냐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아무개라고 여기 있는 데가 뭐. 인적이 드문 곳에 벌통을 놓기 위해 아들과 함께 이 산을 찾았다가 그는 이 동네 양봉업자 한 명을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행은 채석장에 오르기 전에 이미 적당한 벌자리를 찾았었다고 합니다. 됐다. 벌자리 됐다. 됐으니까 이제 내려가자. 내가 이랬다. 이가 올라왔으니 저기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저기 올라가면 경치가 좋다고 이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경치가 좋다던 동네 양봉업자에게 이끌려 올라간 곳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김 씨의 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봉업자의 태도는 뜻밖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아들은 떨어져 있고 2시가 글로도 들어가더라고. 거기 가더니 뭘 이렇게 카메라 가지고 사진을 찍더라고. 우리가 좀 무서워서 사진이 뭐요. 그냥 뛰어내려와서 신고를 하든지 그냥 해부리지가. 채석장 아랫마을에 사는 양봉업자는 알고 보니 전직 목사에 인터넷에 종교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9장의 사체 사진 중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2008년 가을 죽은 김 씨는 그를 직접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신앙상담을 한다고 내 사이트를 보고 방문을 했어요. 자기하고 아마 뭔가 생각이 같다고 해서 그걸 자꾸 이제 나누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예수여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나. 주 씨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죽은 김 씨는 이곳 회원으로 활동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가 내 사이트를 보시면 안다니까 내가 일체 관리를 안 해요. 저녁에 잠깐 누가 등록했나나 답글 달았는가나 하는 거 외에 열어보고는 꺼버려요. 평소 홈페이지 관리를 하지 않는 탓에 그는 죽은 김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 회원이었다는 걸 몰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3개월에 한 번 회원 정리를 해온 내기로 봐서 김 씨가 최근까지 회원으로 있었던 건 그가 지속적으로 카페 접속을 해왔다는 뜻입니다. 창원에서는 김 씨가 굳이 문경을 찾아든 이유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연결선상에서 본다면 문경이라는 장소는 좀 어색하죠. 이상합니다. 자살한 사람에게 익숙한 장소도 아니고 연고가 있는 장소도 아니고 잘 아는 장소도 아니고 그렇다면 누군가 제3자가 그러한 연결과 매개를 해줬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질 수 있는. 빈틈없이 예수의 죽음을 재현한 이 십자가 사건에는 성경과 다른 내용 몇 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 그리고 그의 죽음을 지켜봤던 수많은 군중들의 존재입니다. 있어야지요. 우선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를 재현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행했던 고난주간 행적을 다 그대로 일치시켜야 할 거고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혹시 그날 이 채석장에는 김 씨의 죽음을 지켜본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 김 씨가 동행을 약속했던 산악 모임의 정체가 혹시 이들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만일 이곳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말인 내일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모레 새벽까지 30에서 60mm의 꽤 많은 비가 오겠는데요. 그 흔적은 이미 깨끗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때마침 내린 두 차례의 큰 비가 현장에 김 씨의 혈흔 하나 남기지 않고 모조리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죽은 김 씨는 상처가 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식으로 하여금 자기 이제 신체상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간헐 이식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식이 잘 됐으면 괜찮은데 그 이후에 이제 자식이 죽은 거예요. 김 씨 아들이 지난 2000년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주고 얼마 안 돼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죽은 아들의 나이 불과 22. 김 씨는 아들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괴롭다고 집에 갈 처지가 아니고 자식이 그런 일로 해가지고 오히려 가면 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니 마누라도 더 좋은 친구가 나이 들면서 어디 있노? 가라니까. 나중에는 내가 찾아가도록 지금은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줄곧 혼자였다는 김 씨. 그는 어딘가 의지할 곳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수소문 끝에 죽은 김 씨의 친누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생분 중에 김씨라고 있으시죠? 김 있지. 네. 있어도 어디 사는 거 모르는데. 아, 소식이 끊겼어요? 야, 와요. 뭐 어땠는데? 놀랍게도 누나는 김 씨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끊고 산 지 한참 됐다는 겁니다. 형제들과 사이가 멀어진 건 김 씨의 종교 문제가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일반 교회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옛날 토착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유교나 뭐 불교 네. 이런 걸 기독교에 이제 좀 이렇게 좀 그걸 해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죽기 직전 그가 심취했던 것은 기독교와 도교, 불교가 혼합된 사이비 종교의 교리였습니다. 정보를 주고받는 건 오로지 인터넷을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만여 건 가까이 상담을 했는데 대부분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어렸을 때 근친강간을 당했거나 사업을 망했거나 불치병에 걸렸거나 하는 어떤 샥, 충격을 받은 사람들, 위기를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지게 되고 또 이단의 교주가 됩니다. 평범한 종교 생활을 해온 이들이 개인적인 충격을 겪으면서 기존의 종교를 부정하고 자신만의 종교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 신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다 보니까 나에게만 특별히 이런 아픈 고통을 주신 데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또 의미를 찾으려다 보니 자기가 혹시라도 신의 아들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종류의 믿음은 결국 사람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사이비 종교의 또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그들 스스로 빚어낸 신이 가져다 준 건 구원이 아니라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